자, 제목처럼 이제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과 환란이, 고난이, 핍박이, 혹 죽음이 있을 것을 그들이 다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선지자 아가야도 그렇게 아가보도 그렇게 예언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한사코 만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인생을 결단한 인생, 그의 인생은 결정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재촉하여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계획대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바울이 처음으로 서둘러 한 일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형제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늘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회자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지도자격인 야고보를 도착한 그 이튿날 바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그 이튿날 야고보와 장로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 만난 자리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그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에서의 사역들을 그들에게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고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한번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예루살렘 교회에 일종의 선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문제점들을 그때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3차 전도 여행 간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랜 세월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특히 1차 전도 여행은 비교적 짧은 경로를 계획대로 다녀온 소아시아 지역, 그죠? 저쪽 비시디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지역까지 비교적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또 짧은 거리를 다녀온 그런 여행이었지만, 그러나 2차 전도 여행, 특별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경로를 바꾸어야 했고 또 마게도냐와 그리스까지 넘어가야 했던 그 2차 전도 여행, 또 3차 전도 여행에서 성령께서 에베소에서 활동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 여러 가지 계획과 다른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에서 사실 일어났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를 비롯한 그 지도자들,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낱낱이 자세하게 이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하였지만, 나는 사역하였지만, 또 이전 개정판은 나는 사역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옛날 성경 개혁판에는 나는 봉사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였고 내가 일하였고 내가 사역하였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그 이야기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공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이 봉사와 나의 사역을 통하여, 나의 전도의 길을 통하여, 나의 설교를 통하여, 나의 양육을 통하여, 나의 이 수고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다는 것이 이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노력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또 교회 일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면, 기도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셔서, 그것이 어린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이렇게 쭉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그것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9절과 20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왜 바울이 그토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애썼는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위험이 있고 또 환란이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바울이 굳이 결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에 그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 이방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교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인의 교회와 바울이 개척하여 일구어낸 이방 땅의 그 이방인으로 중심으로 된 이방 교회는 결이 조금 달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의 배경한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의 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는 완전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이방 교회가 동일할 수가 없어요. 결이 약간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바울이 세운 그 교회들이, 그 교회는 이 예루살렘의 교회와는 상관없는 다른 교회인 것으로 그렇게 자꾸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 보면 바울 신학이라는 것을 따로 구분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바울을 아주 심하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뭐 이단에 가까운 그런 신학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복음서의 가르침과 신학과 주로 이방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 바울의 그 서신서들은 조금 그 강조점이, 포인트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잘못 보는 것인데요. 잘못 해석하는 것이지만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사도라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좀 다른 그와 같은 교회인 것으로 그렇게 공격도 받고 인식되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해야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읽은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방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이 모든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직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모든 이 한 일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는 그것을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인과 함께 인정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그렇게 확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 오늘 우리 20절에 읽은 것처럼 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20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이 성도들은 그 바울을 기뻐하고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다 영광을 돌리며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문제와 걱정이 남아 있었던 것인데요. 그것은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쭉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굉장히 잘못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소문은 무엇이었냐면요. 바울이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바울은 우리를 공격하며 유대인을 공격하는 사람이다.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에게 쫙 이렇게 예루살렘 가운데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저곳 이방 땅을 다니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다고 지금 소문이 돈 거냐면요.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여 지키지 말고 그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고 또 할례도 행할 필요가 없고 유대의 관습들도 다 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다만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유대의 모든 관습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회의에 결론이 그랬어요. 바울이 이방 땅에서 1차 전도여행을 쭉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얼만큼 이 유대의 이 관습과 문화를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낸 결론이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요. 우상의 제물과 피를 먹는 것과 목을 매단 것을 용납하는 것과 또 음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방인에게라도 우리가 지키게 해야 하고 그것을 제외한 것들은 우리가 이 유대 율법은 이방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렇게 결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키던 관습이나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한 적도 없으며 이방인에게 그렇게 가르친 것도 바울 스스로의 혼자의 판단이 아니라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울이 그대로 전달하였고 그대로 하였을 뿐인데 그러나 모든 공격이 지금 바울에게 집중되고 바울이 이와 같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바울이 우리의 큰 원수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예루살렘에서의 이와 같은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이방의 사도였던 바울은 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유대교를 지키지 말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자신들을 공격하여서 자신들의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 상황에 대하여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사실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사도와 그 장로들은 그래도 일정 부분 그 말이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죠. 바울은 조금 더 억울하고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다. 내가 너무나 이유 없는 그와 같은 공격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아마도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사실 우리의 경험과 어떤 우리의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상황을 판단하는 그것이 사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시교회와 시골교회가 바라보는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저도 도시 큰 교회 출신이지만 이제 지방 작은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고 이런 목회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관점이 있죠. 이 사역에 대하여서 도시에 여전히 목회하고 계시는 제 동료나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생각을 조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일을 바라보며 해나가는 사람과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멀리서 듣고 책을 읽고 또는 스스로 생각하여 그것에 대하여 판단하고 하는 사람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판단, 다른 조언,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사역해 나가는 것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을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그 배경이나 이와 같은 것에 기인하여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고보가 바라보는 지금 이와 같은 바울이 공격받는 이런 심각한 상황과 바울이 직접 느끼는 이와 같은 상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르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가 생각하는 해결점과 바울이 생각하는 해결점은 그 방향이 여러분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그것을 굉장히 깊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한 복음이요. 분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분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증거하여 세워나간 이방의 교회들, 그것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서 조금의 의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하든지 나는 자신 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의 교회가 분열되고 다른 교회로 여겨지는 것을 바울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교회.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 어떤 것보다 힘주어 강조하며 반복하는 하나의 교회를 향한 설교가 있는데, 외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죠. 바울이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고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고요. 이 예루살렘에서의 이
갈등과 심각한 이 모습을 해결할 때도 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야고보의 각도에서, 야고보의 시야에서 해결책을 한 가지 제안한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유대의 예법에 따라, 유대교의 그 절차에 따라 서원을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의 전통입니다. 유대의 관습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관습이 아닙니다. 유대의 관습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따르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의 관습입니다. 그 결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런 결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해야 되는 사람이 4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감고 하나님께 비용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결례를 행하는데 그 결례에 네가 함께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낸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교를 공격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것을 해결하는 야고보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아, 네가 이 유대인들과 함께 그렇게 머리를 깎고 함께 결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비용도 네가 다 내라. 이 야고보의 제안이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 제안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제안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유대교 사람들이 볼 때 아마 그 마음이 누그러져서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아마 이해하고 너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그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23절과 24절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칼빈은, 장로교의 기반을 만든 칼빈은 잘못된 해결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수용해요. 여러분,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그것을 수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칼빈의 입장이 맞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뭐 잘못한 게 사실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오해고. 그런데 굳이 유대교 그 결례를 내가 굳이 돈까지 다 내주고 그래서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수동적인 사람입니까? 바울이 굉장히 결의가 있고 자신의 주장이 강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은 놀랍게도 이 야고보의 제안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리에, 복음의 교리에 관하여서는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전한 것 외에 조금이라도 더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서는 단 한 글자도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 바울인데,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지금 야고보가 이런 제안을, 어떻게 보면 참 그 수용하기 어려운, 자존심 상하는 그런 제안을, 그리고 이거 실효성이 있을까? 별로 그렇게 합당치도 않은 그와 같은 그 야고보의 제안, 야고보의 시야에서, 유대인의 시야에서, 물론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유대 중심적인 시야로 바라본 야고보의 관점에서 나온 해결책, 그 제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 유대인이 아니고 지금 제가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거는 좀 창피한 것 같고,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간에 내가 해온 어떤 그 나의 일에 대하여 그것을 좀 부정하는 것 같고,
그렇게 쉽게 용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여러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수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 걸음 뒤로 무르고 양보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예루살렘에서 보여주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저는 성경을 통해 읽어나가면서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그 바울의 그 진정성을, 진심을 저는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인생을 결정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본 것처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것이 내가 이룬 일이 아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의 교회가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을 위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결의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하여서는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무언가 결의하는 것은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결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바울이 첫 번째로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한 발짝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의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한 발짝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원하는 대로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뜻 설교를 준비하며 이 말씀을 읽어가고 기도하면서 어쩌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과 다투어 헤어졌던 것들을 깊이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습니다. 왜 헤어졌냐 하면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데리고 떠났었죠. 그런데 구브로 섬을 거쳐서 이제 그 육지 쪽으로 올라가 도착했을 때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마가 요한이 감당해줘야 될 부분이 있었을 텐데, 준비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남은 사람들이 다 감당해야 했겠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조카이기도 해요. 바나바는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을 다시 힘을 돋우어서 그가 다시 떠나겠다고 하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바울은 그런 면에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는 어쩌면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한 번 실수한 사람은 또 실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마가 요한을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렇게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투고, 그죠? 성경의 기록대로 심하게 다투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길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길로, 그렇게 헤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어쩌면 그때의 일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을 위하여, 일을 성취하고 일을 해나가는 것에 그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바울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 경험들을 통하여서 바나바가 어쩌면 뭐라고,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보다 하나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쩌면 바울은 곱씹어 생각하며 후회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답지 않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울답지 않은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듯한 것 같습니까? 내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울은 깨닫고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야고보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와 같은 결례의 일을 다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렇게 야고보와 바울의 이와 같은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에는 소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소란을 주동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요, 여러 이방 땅에 있던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각 지역의 아시아 땅을 다니면서 이방 땅을 다니면서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어 지금 예루살렘으로 많이 오게 된 것이고, 자신들이 그렇게 그토록 공격하고 싫어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다는 그와 같은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소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 바울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또 우리의 성전을 오염시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28절, 29절 보시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우리를 공격하여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비방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그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데 그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렇게 바울을 막 공격하면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래요. 그렇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은 이 에베소 사람, 이방 사람을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고 그것을 무시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결국 성전에 있던 바울을 붙잡게 되고요, 성전 밖으로 데리고 바울을 끌어내어 나가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죽일 처지에 오늘 이제 놓이게 된 것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이죠. 본문에서 계속 우리가 보면 바울이 죽임을 당할 바로 그 시점에 로마군 천부장이 군중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소요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급히 그리로 와서 바울을 이제 끌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박하여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31절과 32절 보시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천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보면 잡아 그곳에서 끌어내게 되어지는데, 결국 바울을 죽음에서 구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 된 것이고요. 이렇게 로마의 천부장에게 이제 잡혀서 결박되어서 바울이 그 후에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있게 되어지고요. 그 이후에 바울이 로마로 송사하게 되어서 로마로 이제 바울이 2년간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이제 호송이 되어지는, 그 일로 이제 사도행전은 마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몇 주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심각하고 장대하고, 그렇죠? 바울의 각오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시시하게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뭐 일도 없이 그냥 뭐 별 사건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무언가 큰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목숨을 걸고 결단하여 결의를 하여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정말 그 바울의 각오와 결단대로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좀 전개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일어난 일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와 각오에 비하면 너무 시시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작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인간적인 시야로 보자면 고작 예루살렘 그 형제들과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그죠? 네. 그러고 나서는 그냥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끌려간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용두삼이 같기도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 좀 탐탁치 않은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좀 더 장대하고 좀 더 멋진 일들이 이 결의와 결단과 각오와 좀 비례하게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 체포되고 그냥 재판도 없이 끌려가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그냥 2년을 시간을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상소를 하게 되어 바울은 로마로 이제 그냥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이야기해온 것에 비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곳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그것보다 하나 더 앞서서 생각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 그냥 이방에서 교회를 세워가며 더 큰 사역, 더 큰 열매를 남겨가며 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좋은 판단이고 바울이 그렇게 했었어야 할 것 같아요. 괜한 시간을 그곳에서 그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특별한 일도 하지 못하고 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보내면서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바울의 성경에 기록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 안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래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각오와 내 결의와 내 판단으로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무언가 다른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는 눈과는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의 일을 진전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이 일에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판단으로 볼 때는 도무지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고 시간 낭비로 보여지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목숨을 걸고 결기하여 외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묵묵히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내가 생명을 걸고 움직여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나서고 항상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 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 일을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빨리 무언가 이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답답해요. 빨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무언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정말 사역다운 사역을 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막 뭔가 일을 이루시는구나. 저도 그것을 빨리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기다릴 때가 있는 것이고요. 참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전진해 가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그의 삶을 전진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그의 인생을 보면 자꾸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깁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을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다 보면요, 요셉의 인생이 지금 잘 전진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꼬일 대로 꼬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진짜 꼬일 수가 있나?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 기사를 마칠 때마다, 보디발의 아내의 기사를 마칠 때, 또 감옥에 갇히는 그 기사를 마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점점 꼬여가고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그의 일을 전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계속 바닥으로, 지하 2층, 3층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바울이 점차 바로 왕에게 접근해 가고 있어요. 지리적으로 여러분 다 보면 어떻게 요셉이 나중에 이제 그 애국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바로의 인정을 받고 어떻게 바로를 만나게 되고 바로의 인정을 받게 되는가 보면요, 그 인생은 그 요셉의 한 명의 인생은 바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인생은 바로의 그 왕궁으로 점차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이 바로의 신하를 만나게 되죠. 바로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꼭 신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조금 어려워도, 또 아닌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일을 전진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